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가장 성경적인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까? 저도 늘 이것이 목회 중에 고민입니다. 우리 인천교회가 어떻게 하면 가장 성경적인 교회가 될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늘 기쁨을 주는, 기뻐하시는 성도님이 될까? 아마도 저만의 고민과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아마 기도와 고민일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에 부동산 투자 전문가인 여자 집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도시 투기가 한참일 때 이 집사님은 일주일 내내 아파트와 땅만 이렇게 보러 다녔다고 합니다. 여 집사님은 그 교회에 아마 여신도의 회장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침 그날 저녁 여신도에 헌신 예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이 집사님은 바쁘게 돌아다니다가 시간이 임박해서야 여신도의 총무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오늘 저녁 우리 여신도에 헌신 예배 있는 거 아시죠? 10분 전이니까 빨리 오세요. 깜짝 놀란 이 집사님이 교회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단상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여신도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예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신앙 고백까지는 잘 했는데 드디어 찬송을 불러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자 집사님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찬송가 105동 102호를 부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찬송가가 105동 102호는 없죠. 아마도 세상 일로 바쁜 신자의 삶을 한 모습을 이제 이해하시는 분이 있네요. 네. 세상으로 바쁜 신자의 모습을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로 한 것 같습니다. 누구나 자기 일에 바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합니다. 개인 신앙도 이러면 또 안 되죠.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교회가 세상인지 교회인지 분간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목적으로 존재한다면은 여러분은 과연 그 교회에 다니겠습니까? 처음에 좋을지 몰라도 결국엔 아마 안 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요즘의 교회들은 이런 유형의 교회가 있다라고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한 7가지의 유형의 교회인데 참 재미있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해서 제가 한번 퍼왔어요. 첫 번째는 카센터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 교회는 기름을 넣어주기 위해 정기적으로 오지만은 거기 살지 않는 교회예요. 기름 넣으면 그냥 가버립니다. 둘째는 패스트푸드점 교회라고 합니다. 영혼의 허기가 지면은 불쑥 찾아와 간단한 햄버거와 콜라 등 요기만 하고 그냥 떠나는 교회예요. 셋째는 천국 보험 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회는 천국 가기 위해 예수 믿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내 이름이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매주 교회에 나와서 보험료처럼 헌금하고 그냥 집에 가버리는 교회입니다. 넷째는 박물관 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회는 항상 과거 이야기만 한다고 합니다. 이 교회가 과거에 어떠했고 옛날 목사님은 얼마나 유명했고 늘 화제가 과거 이야기입니다. 박물관 같은 교회죠. 다섯째는 컨트리 클럽형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마치 이 교회는 사교장 같습니다. 교인들이 어울리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만 어울립니다. 컨트리 클럽처럼 끼리끼리 모입니다. 모이는 사람이 꼭 정해져 있고 화제도 늘 정해져 있습니다. 여섯째는 리조트형 교회래요. 이 교회는 노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대접받기 위해 교회에 나오고 이 교회에서 대접이 시원찮으면은 언제든지 떠나버리는 그런 교회라고 합니다. 또 있습니다. 대형 쇼핑몰 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회 가면 없는 것이 없다고 해요.
모든 프로그램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최신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제공합니다. 찬양, 콘서트, 온갖 문화 프로그램, 교육이 없는 것이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한 7가지의 유형의 교회를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과연 7가지 교회 중에 어떤 교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다니는 우리 인천교회는 어떤 교회인 것 같습니까? 저는 과연 어떤 교회를 꿈꿀까? 나는 어떤 교회를 꿈꿀까? 우리 인천교회를 어떻게 만들까? 저도 생각해 보니 7교회에 가끔 흉내도 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는 것이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2023년 아마 목회 방향에 오늘 이 말씀이 아마 크게 작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감동이 되어서 우리 인천교회가 우리 62주년 오늘 기념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재헌신하고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시작합니다. 교인의 수가 많아지는 것은 어떨까요? 교회마다 축복이겠죠.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자주 표현하는 것이 그겁니다.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났다라는 표현이 사도행전에 보면 자주 등장합니다. 처음에 12사도로 시작한 교회가 500명이 되었고 500명이 간절히 기도하니 성령이 임하여 바로 3,000명이 되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은 남자만 5,000명이 되었고 오늘 말씀 우리가 읽어보니 어떻게 표현되어요? 바로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과연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의 수는 몇 명이 될까라는 그 궁금증에 성경학자인 렌스키가 이것을 계산해 봤대요. 그에 의하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 수는 아마도 25,000명 정도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를 꿈꾸십니까? 부흥하는 교회를 꿈꾸십니까? 그러나 부흥 이것은 사모하는 자의 몫이라는 것이에요. 열망하는 자의 몫입니다. 열망은 성장을 낳고 비전은 부흥을 낳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흥에는 거기에 마땅히 극복해야 할 장애가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하느냐, 이 장애물을 오히려 디딤돌로 바꾸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교회가 성장하거나 하나님께 또한 사랑받는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을 한번 계속해 볼까요? 이 말씀을 보니까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는 예루살렘 교회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두 라인이겠죠. 이스라엘에서 태어나 예수 믿는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고 예루살렘의 밖에서 이스라엘 밖에서 태어난 아마 이방 민족인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들은 다 같은 크리스천이었습니다. 하지만은 관심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에 대해서 긍정적이었고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늘 부정적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타종교와 문화에 대해서 늘 개방적이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율법과 전통에 더 선호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지적이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늘 율법적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조금 진보파였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보수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각자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언제나 다양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는 건강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지적으로 다양하고 관심과 취미, 생활 수준도 다 다양할 수 있습니다. 지역적 다양성, 정치적 다양성, 문화적 다양성, 사회적 다양성 모두가 골고루 있습니다. 그 다양성에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무엇으로 하나가 되려고 할 때 그 교회는 없어졌고 그 종파는 이단이었고 결국 열매가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다양한 사람이 모이면 교회에 대한 이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본연의 모습은 잃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각자의 지체는 다를지 모르지만 본연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늘 돌아가려고 애써야지만 바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립 62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천교회에 무엇라 말씀하실까? 오늘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제가 세 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첫 번째는 바로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교회.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교회. 네, 오늘 교회에서 나눠드리는 떡 꼭 드실 때 오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교인 수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 점점 누가 바빠질까요? 말씀을 보니 아마 사도들이 되게 바빠진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마띠아가 채워서 12명이 되긴 했지만은 그 12명이 그 많은 교회인들을 섬기기란 불가능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당시는 매우 또한 심히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자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정신으로 가난한 자를 내가 섬기자라는 것이 교회의 일반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수많은 수천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을 섬기는데 이 사도들이 12사도들이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사도들의 주된 임무는 뭐였어요? 주된 임무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인데 교회 안에 그 많은 가난한 자들을 섬기다 보니까는 이제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지경까지 된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인가 그들은 결단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성도들을 다 모아놓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오늘 주신 말씀 2절과 4절 말씀이에요.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사도들의 이 말에는 교회가 이 구제가 필요 없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를 섬기는 일,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는 말, 이것이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해야 하는 일이죠. 신명기 15장 11절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게 명하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쳐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우리의 손을 펼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교회 본연의 사역은 조금 다르다라는 것이죠.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교회의 아름다운 사역이지만 교회의 본연의 모습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세상에 빵을 주는 곳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더 중요한 것을 줘야 되는데 육적인 빵을 줘야 하지만은 꼭 영적인 빵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빵을 주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지만 영적인 빵을 주는 것은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빵만 줘서는 안 돼요. 결국 열매가 없습니다. 빵을 줘도 거기에 예수의 사랑이 있어야 되고 복음이 담겨져 있어야지 결국 주님을 닮은 열매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형제들을 사랑했습니다. 돌보았습니다. 빵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한 차원 더 나아갈까요? 금요일, 토요일 날 우리 그들을 위해서 우리 영적인 빵을 줍시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전화하셔서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토요 새벽 기도 있잖아요. 왜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교회 본연의 임무를 다하자고 이 어려운 중에서도 토요 새벽 기도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빵을 건네는 것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영적인 빵을 우리가 건네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기도와 말씀, 바로 이게 교회 본연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 네, 첫 번째는 교회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했는데 바로 본질,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교회는 바로 기도와 말씀에 목숨 걸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하지만 기도와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적 생활 할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와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캘커타의 테레사 수녀 잘 아시죠? 이 테레사 수녀, 이 그녀에 대해서 다큐멘터리식으로 영화를 많이 제작했는데 예전에 BBC가 만든 다큐멘터리식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 기자와 함께 테레사 수녀가 거리를 거닐면서 이 건물들을 소개합니다. 여기들은 아기들, 여기는 어린아이들, 여기는 고아들, 여기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 시작했는지를 구구장창 설명하는데 이 기자가 계속 이런 질문만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동을 받고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받은 테레사 소녀가 반문을 합니다. 당신은 왜 아까부터 내가 한 일에 대해서만 묻냐? 나를 그 일로 하게 만드신 그분에 대해서는 왜 질문하지 않느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말 한마디에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는 하는 일 참으로 많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일들은 누가 시킨 것일까요? 바로 그분이 시킨 것이에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부지런히 봉사하고 교회 밖에까지 섬기고 있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일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잠깐 놓쳐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일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조금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기간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 힘과 원동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많은 사역들은 누가 시킨 일입니까? 바로 그분이 시키신 일입니다. 기도와 말씀은 그분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이 혼동하는 것이 있어요. 왜 그 일을 하십니까? 물으면 하나님이 일이니까요. 왜 그 직분을 받았습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을 위해 일하려고요.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음식 준비하고 주차 안내하고 헌금 개수하고 목자로, 임원으로, 교사로, 성가대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역할 때 사자를 시킬 사자를 씁니다. 사역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일을 시키신 하나님과 나는 가까워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 일을 시키신 하나님과 내가 늘 교제하고 있느냐, 이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을 시키신 그분과 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를 알 수 있고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의 자리예요. 말씀의 자리예요. 하나님을 만나야지 내가 은혜를 충만받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처음엔 할 수 있어요. 시키신 일이니까.
하지만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중단되고 점점 멀어지면은 그걸 놓치고 맙니다. 오히려 시험거리가 됩니다. 만나야 되죠. 어떻게 해요? 기도로,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끔 바뀌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과 만난 일에 늘 소홀하면서 그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 오히려 더욱더 원망하게 만듭니다. 가끔 회의하느라 예배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 회의가 누구를 위한 회의일까요? 가끔 봉사하면서 예배 안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봉사가 과연 누구를 위한 봉사일까요? 가끔 외부 일정이라고 밖에서 사역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과연 그 일은 누구를 위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성도 여러분, 본연의 모습이 뭐라고요?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을 얻어야만 그래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롱런할 수 있어요. 조금 어려운 말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행위에서 존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존재에서 나의 행위,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역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도의 말씀, 우리가 항상 돌아갈 우리 신앙의 본연의 모습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면 기도와 말씀이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거예요.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를 위해 세운 사람이 있었는데요. 5절에 보니까 바로 7 집사가 등장하죠. 이 7명은 교회가 세운 최초의 일꾼들입니다. 이들의 직분의 이름은 집사로 나와 있습니다. 집사, 요즘에 교회 서열로 볼 때 장로님, 권사님보다 낮은 어떤 그런 사람들로 이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로서는 집사는 유일한 교회 직분자였습니다. 집사란 과연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집사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이 디아코노스가 신약에 29번 정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 집사란 말을 사용하기 이전에는 일꾼, 수종자, 섬기는 자, 사환, 하인으로 쓰였어요. 근데 이것이 집사라는 말 디아코스로 이렇게 명명되면서 바로 집사란 섬김과 봉사의 대상으로 다들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집사 말고 또 하나의 이름이 등장하죠. 그것이 무엇이에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는 바로 제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등장합니다. 제자란 말은 사도행전 오늘 이 말씀에서 처음 등장하는 말이에요. 그동안의 사도행전에서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뭐라고 했냐면 신자 아니면 믿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가령 우리가 말씀을 보면 우리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다. 4장 4절에 보니까 믿는 자가 많아졌다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신도나 믿는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6장에 오면서 그 이름이 뭘로 바뀌었다고요? 제자의 말로 바뀝니다. 제자로 이야기 바뀌어요. 그냥 여러분 단순히 신자가 제자로 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으면은 신자가 됩니다. 믿는 자가 돼요. 그럴 수 있죠. 주님 안에 성도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됩니다. 그러다가 점점 우리가 자라면 무엇이 될까요? 바로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냥 시간만 지났다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 아까는 집사를 우리가 봤잖아요. 그럼 제자란 과연 무슨 의미를 하고 있을까? 제자란 헬라어로 마세테스라고 합니다. 마세테스라는 것은 희생을 뜻해요. 희생. 이 말에서 바로 마루트리아, 이 증인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에서 마르투스, 바로 순교, 영어로 마터, 바로 순교자라는 말이 이 제자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여러분, 즉 제자는 곧 순교자예요. 제자가 순교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역시 일부 예배 때와 똑같은 반응인 것 같습니다. 반응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멘 하시면은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아멘 해볼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대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억울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는 직분을 받은 모든 자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에요. 이런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좀 남다르죠. 한 10년 전에 딱 나온 책인데요. 책 제목이 팬인가 제자인가 이 책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팬입니까? 어떤 가수나 연예인을 좋아하십니까? 어떤 아이돌 가수를 좋아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팬이겠죠. 팬이 얼마나 열심인지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아요. 가수가 나타나는 곳에 귀신같이 그도 나타납니다. 그가 만든 노래를 늘 듣고 그가 새겨진 티셔츠를 늘 입고 그가 광고한 그 제품을 늘 사용합니다. 아주 광적이죠. 그러나 한 가지는 팬들은 이것을 안 합니다. 뭘까요? 희생을 안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가 무슨 실수로 사회적 지탄을 받는다 그러면 금방 떠납니다. 희생이 없기 때문이죠. 즐깁니다. 좋아합니다. 열광합니다. 그러나 그가 인기가 떨어지면 언제든지 떠납니다. 이것이 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 당시에 팬이 참 많았습니다.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일 때 수만 명이 팬이 따랐습니다. 병 고쳐줄 때까지 밖에서 집 앞에 서서 늘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럼 막상 예수님이 붙잡히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오히려 소리칩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결국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은 결국 예수님을 위해 순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제자이십니까? 이 책에 한 첫 장을 넘기면은 이 말로 시작해요. 딱 4줄짜리 시작되는데 제가 사진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당신의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헌신의 깊이다. 이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라고 아마 이야기를 해가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는 권사일 수도 있습니다. 장로님일 수도 있습니다. 집사, 교사일 수 있습니다.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지만 사역상, 사역의 기능상 우리에게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본연의 이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본연의 이름, 제자. 바로 이 제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연의 이름이라는 것이에요. 제자 뭐라고요? 제자는 마세테스, 주님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 제자 마르투리아, 주님을 위해 증거하는 사람. 제자 마르투스, 주님을 위해 순교하는 사람. 이것이 제자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인천교회 62주년 창립 기념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찾고 여러분의 이름도 본연의 이름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와 말씀, 이것을 우리가 강한 신앙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일하고 사역하지만 그것도 주님으로 받은 은혜다라고 생각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와 가까이 해야지 우리가 더 행복할 수 있고 이 사명이, 이 사역이 어떤 것인지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사역에 지치고 일에 짓눌리지 않도록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주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좋은 집사, 좋은 권사, 좋은 장로, 좋은 목회자, 좋은 신자가 되기 위해서 결국 우리는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인천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인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제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제자, 하나님의 성품을 구비한 제자로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천교회,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2년 전 이 땅에 하나님의 큰 뜻에 따라 인천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성장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외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의 완악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 인천교회가 교회의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인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본연의 이름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칭찬 듣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전하는 칭찬 듣는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62주년을 맞는 우리 인천교회와 성도들에게 더 큰 믿음의 용기를 주실 것을 믿사옵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